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어색하시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도 주세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당신에게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번에는 나 자신의 축복의 포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도우심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는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나의 도움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믿으십니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각자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도사님이 공지해 준 것과 같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꿈딩 학생들의 우리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안양에서도 지금 4차 감염까지 나왔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준수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그리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 대면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아들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이 신약 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4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 2에는 많은 비유들과 그리고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죠. 거기에는 4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가 있었고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 네 가지 영역의 밭들이 다 존재하지만 좋은 땅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씨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씨는 늘 아무 밭에나 많은 곳에 뿌려져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로 인해서 열매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빛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기억납니까?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삶의 목표점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많이 갖고 있죠. 용서하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의 목표점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7번씩 70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영생의 증거,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었죠.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변에 마치 강도를 만난 이웃과 같은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는지, 사람들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부터 흘려보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과에는 그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초점을 맞춰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들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아들과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텐데,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 비유의 메시지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 분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재산입니다. 재산. 내 몫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 문화의 문화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먼저 주세요. 그 분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불효자죠. 왜요?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아닐까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가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둘째에게 줄 목도 주고 그리고 큰아들에게 줄 목도 각각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고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도 대단하고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던 큰아들, 동생아 너 이러면 안 돼, 뭔가 이렇게 네 킥을 날리고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 큰 아들마저도 이런 상황들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탕진합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쳐요? 돼지를 쳤어요. 그리고 돼지가 치는 그 쥐염 열매를 배고파서 먹고 배를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 이 돼지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와 함께 생활이 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즉 정말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 내가 결심했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겠어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28절 19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정말 그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정신을 차리죠. 이제 좀 철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가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사는 그 집에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품꾼 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정말 철이 들지 않아서 야, 이 아들이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재산을 달라 하더니 그걸 또 받더니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집 나간 아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으면, 그 아들을 잊지 못했으면, 못난 아들이지만 늘 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으면 멀리서 오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갈 때는 굉장히 차림새 있게 뭔가 갖춰서 뭔가 좀 있는 사람처럼 나갔을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여러분 그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그 수준까지 밑바닥까지 경험하면서 그 아들이 딱 돌아오는데 그 꼴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챘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21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니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보기에도 자기가 생각할 때 염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를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나갔다가 집을 나가서 막 방탕한 삶을 살고 홀딱 망했는데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잔치죠. 너무 이상해요. 둘째 아들이 온 재산을 탕진하고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열어준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사고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육해공을 다 가지고 차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부모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등장했는데 이 큰아들이 모든 상황 파악이 딱 끝났어요. 이 큰아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잘하셨어요. 동생이 돌아왔네요. 우리 동생 잘 돌아왔네요. 잔치해야죠. 이겁니까? 아니죠. 이 아들은 한마디로 아버지 지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집안 말아먹고 온 저 XX를 위해서 지금 잔치를 지금 아버지 치매 걸리셨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난 맨날 집에서 김치랑 아끼면서 밥 먹고 있는데 지금 저 XX가 왔다고 뷔페 부르셨네요?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늘 자기는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름 순종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거 하자 하면 예, 이거 해라 예, 해야 할 일을 하고 집안의 그 가업을 이어왔습니다. 나름 아버지와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맺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열어주신 이 잔치의 부정적인 태도와 불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탕자입니까? 이 두 아들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대놓고 여러분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고 정욕을 쫓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탕자, 방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고 여겼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큰아들 역시 뭡니까? 탕자입니다. 왜요? 둘 다 아버지에게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탕자였어요.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죄를 범하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늘 가까이 옆에서 그 함께 모시고 동행하는 자체로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이 좋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와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고 즐거워하는 삶인지, 얼마나 값진 삶인지, 그 매 순간 행복과 감격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3가지 메시지를 이 시간 강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두 아들 중에 어떤 유형인가입니다. 이 두 아들, 우리가 볼 때는 탕자에 비유하며 에이, 둘째 아들이 더 탕자네, 그래 큰아들 뭐가 잘못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큰아들처럼 난 무언가 의무를 잘 지키며 잘해온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바라요, 사고도 안 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면 이 둘째 아들처럼 대놓고 표신하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유형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분과 왠지 친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늘 가까이에 동행함으로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모든 의무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또 다른 아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지금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다른 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이 예수님은요, 이 두 아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두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산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능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인생은, 그 삶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아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왜 그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도래할 텐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곳이다? 잔치집과 같다. 파티와 같다. 내가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그 파티, 즐거움. 우리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잔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기쁨이 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됩니까? 내 환경이 정말 불평, 엉망망 나오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 예수님과 내가 그 아버지와 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불편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생겨났더라고요. 누구도 가보지 않는 상황,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면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힘겨워하며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힘겨운 시간만은 아니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정말 우리 꿈딩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의 꿈딩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다른 그 하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아들과 그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다른 아들을 기억하라. 우리 이 두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꿈딩 학생들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미션. 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 미션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두 아들의 유형 중에 어떤 아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미션입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여러분 수행해서 음성 메시지로 여러분 녹음해서 강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요 주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미션을 나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와 그리고 나는 한 주간 정말 우리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가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음성으로 녹음해서 자정까지 강도사님에게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온라인 예배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각자의 삶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딩 됩시다.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